거래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경제적인 행위를 거래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본 거래, 가장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어요. 미국 뉴욕시에 있는 맨하탄은 섬 위에 세워진 현대 문명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근데 원래 이곳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주는 인디언이었습니다. 인디언. 그런데 그 엄청난 땅을 네덜란드 한 사람이 $4에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현찰 $4를 준 것이 아니라 $4에 해당되어지는 양주 한 병과 바꾼 거예요. 양주 한 병을 손에 들고 한순간에 즐겼던 인디언은 그들의 민족과 역사와 문화까지 한순간에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곳이 오늘 거대한 뉴욕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거래는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우리 남한의 15배 크기예요. 굉장히 큰 땅이지요. 자, 그 땅에는요, 삼금의 보고가 있어요. 삼금의 보고가.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몹시 부러워하는 땅입니다. 제1금은 무엇이냐면 검은 금인 석유이고요. 두 번째 금은 푸른 금인 무성한 산림이고요. 제3의 금은 누런 금인 황금입니다. 1천억 배럴 이상 매장된 석유뿐만이 아니라 석탄도 무진장 묻혀 있고, 방대한 산림은 전 세계의 자연 환경의 보루이고 엄청난 수자원이 바닷속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노다지 땅을 러시아가 1867년 3월 30일 날 미국에 $720만 매각을 해버려요. $720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억이에요. 85억. 그것도 쓸모없는 볼모지 땅을 사준 것에 대한 미국의 감지덕지하면서 팔았어요. 대충 계산하면은요, 1에이커가 1224평이거든요. 1에이커를 2.6센트에 판 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24평을 놀라지 마세요. 30원에 판 거예요. 30원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슈워드가 매입할 때 미국 의회에서도 쓸모없는 얼음 덮인 땅을 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게 되었고,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게 되었고, 지금은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고, 산업과 교통의 요지가 되는 등 보석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요,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러시아 있지요? 러시아 끝자락 부분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알래스카가. 그리고 바로 알래스카 위에 카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 얼마나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보다도 더 억울하고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치명적인 거래가 있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거래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갖다가 60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첫 번째 낳은 아이는요, 얼굴이 붓고 털이 많아 붓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은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라면서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 살림을 돕는 살림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배가 너무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때 야곱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눈앞에 팥죽 한 그릇과 미래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두 카드가 던져졌을 때 예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먹는 쪽을 선택합니다.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에서와 그 자손들은요, 장자권의 축복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어져 버렸고, 반면에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한 번의 거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든 거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항상 맏아들이 족보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서의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어요? 야곱이 올라가 있어요. 야곱이.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고 예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독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뛰어내려라. 내가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그 거래를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거래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래는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된 거래를 위해서 첫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은요, 아주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보다도 이 유산을요 2배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 있어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였어요. 영적 축복의 상속자. 이처럼 장자에게는 가문을 잇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 유산권과 그리고 제사권이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육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영적인 가치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보다 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일 성수보다 다른 행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은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고요, 좋으면 더 좋아지고 싶어 해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이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돼지들이 모여가지고요,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그 고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고 고쳐달라는 그런 고발이었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돼지처럼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상 돼지들은 위에 음식이 70% 80% 채워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돼지들이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돼지들이 과식해가지고 배탈 났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하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이 없고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욕구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신의 욕구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구를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이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도끼로 이 손가락을 자른 후에도 발가락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의지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바꾸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주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11조를 바꾸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바꾸지 마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복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된 거래를 위해 따라해요.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팥죽이 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잠시 좋은 거예요.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픈 것이에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요 당장 가치는 없어 보이고 당장은 실질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팥죽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장자권의 복이었어요. 영적인 복이었어요. 야곱은 그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탁구 선수 양영자를 아십니까? 현정화 선수와 복식조가 되어서 중국을 이기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명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가요 자기에게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이 체육연금을 어려운 시골교회 앞으로 돌려놓고 남편 선교사님 따라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그녀는 바이러스에 감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것을 알아주지 않는 냉담한 반응,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음식,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어떻게 고난의 삶을 선택했는지
의아해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양영자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녀가 입혀주는 옷, 그리고 그녀가 먹여주는 음식, 그리고 애굽의 궁궐,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문화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죄악의 낙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모세처럼 세상 낙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기며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된 거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미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팥죽은 현재이고 장자권의 축복은 미래입니다. 에서는 현실의 배고픔 때문에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현재를 중요하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팥죽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서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단계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서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현실만 중요했어요. 지금만 중요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장자권의 가치를,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의 축복을 내게 팔라고 그렇게 협상을 벌입니다. 그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팥죽과 바꾸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뉴욕 맨하탄 땅을 팔아버린 인디안처럼, 알래스카를 팔아치운 러시아처럼. 에서는 눈앞에 차려진 밥상만 정신이 팔렸지 미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배부름에 만족해하면서 영원한 배부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서가 얼마나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가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어지는 또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야곱에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야곱에게 다 덮어 씌우는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 36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주어진 축복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하십시오. 빼앗긴 후에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의 거래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서가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하며 슬피 울었지만 소용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육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쫓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현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좋은 것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불쌍한 인디언들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황당한 러시아 정부가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예서가 나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리석은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너무 쉽게 어리석은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수록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힘들수록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고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면 거래를 잘하셔야 합니다. 거래를 잘하시려면, 복된 거래를 하시려면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미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입니다. 아멘. 하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입니다. 썩어질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거래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믿음의 거래를 하심으로 어리석은 에서가 아닌 복된 야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